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변정 5번째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보면 기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교회의 추문들, 역사책에 기록된 교회가 저지른 부끄러운 가오들,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면 이런 질문이 절로 떠오릅니다. 교회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만약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어떻게 교회가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토록 사랑 없고 불의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교회가 가진 문제와 잘못과 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바로 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낸 지난 40년 동안 저는 공동체 안팎에서 만난 많은 문제와 잘못과 비리 앞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실망을 넘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체념하기도 했고 때론 참기 힘들 정도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한다면 아마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광기와 폭력, 종교 재판의 잔인함, 마녀 사냥으로 나타난 죄악들,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심지어 정당화했던 부끄러운 역사, 제국주의 침략에 협력했던 과오 등 교회의 역사는 결코 빛나는 승리의 기록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둠과 실패, 죄악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과 성적인 문제들, 재정 비리와 물질주의적인 세태, 교회 세습, 교파 간의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 등등. 오히려 신앙은 없지만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변정은 그 뉘우침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뉘우침의 자리에서 교회를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그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교회의 폭력과 억압, 차별과 위선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가치들은 정의, 인권, 평등, 약자 보호, 평화, 정직, 사랑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야말로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제시하고 강조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역사적으로 여성이나 특정 인종을 차별했다는 것을 비판한다고 해봅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상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인간 사이에 평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사이에는 자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배하도록, 어떤 사람은 복종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모두가 다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내놓은 전대미문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민주주의 역시 이 기독교적인 유산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무신론적 세속주의나 무신론적 진화론에서 왔겠습니까?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진화론에서 약자는 그저 도태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개념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분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일들을 품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그 도덕적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교회가 저지른 불의를 비판하는 그 기준, 정의, 인권, 약자 보호 자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에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만약 교회가 저지른 잘못이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비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패는 기독교의 이상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이상이 너무나 높고 고귀해서 교회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 때문에 비판받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높은 이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버린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어떤 의사가 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의학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의사의 실력입니다. 아니면 그 의사의 태도입니다.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불의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스며있는 인간의 죄성을 증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갖 종류의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고 심지어 실망스러운 죄악까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깊은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마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숙한 성자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인 병원에 가깝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병원에는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환자부터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까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겪고 있는 고통도 다 제각기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성장의 속도도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병원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성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고 그런 기독교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죄인들의 병원으로 이해한다면 달라집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도 더욱 알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이 죄 안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교회 역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놀라운 자정 능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개혁하려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스스로를 개혁했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예 폐지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한때 노예 제도를 용인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왜곡하여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울 수 없는 오점입니다. 하지만 노예제의 죄악을 가장 먼저 깨달은 이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기독교 양심에 따라 노예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인용했습니다. 많은 백인 교회가 침묵했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과정에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끌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속된 인종차별 정책으로 깊은 상처와 정오가 만연했던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평화혁명에서도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예르지 포피에로스코 신부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평화혁명을 이끌었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저항이 아닌 평화적인 기도와 연대를 통해 압제적인 정권에 맞섰습니다. 결국 동유럽 공산정권이 무너졌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가르침을 실천한 빛나는 모범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교회의 모든 과오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강력한 자정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의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으란 말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독교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는 죄인들의 병원과도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정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불의와 실패가 과연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불완전함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어 줍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한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실패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혹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에게 감히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C.S. 루이스의 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들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또 시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말을 배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그 구성원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연약한 교회에게 맡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험과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실험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구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동네 밀피타스 고등학교에 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미숙한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형편없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바이올린에서 삑 소리가 나기도 했고 트럼펫 음이 맞지 않았으며 박자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연주였습니다.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에 깜짝 놀라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건 베토벤에 대한 모욕이야. 저런 끔찍한 연주를 당장 멈춰야 해.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왜 저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하모니를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웠느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형편없는 연주입니다. 하지만 저기 앉아 계시는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분들 중 상당수는 평생 클래식 공연 한번 와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형편없는 연주가 그분들이 평생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주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연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이기적이며 서로 다투고 자주 음이 이탈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형편없는 연주를 보며 저게 기독교야.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오케스트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불완전하고 삑삑거리는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한 연주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교회는 분명 부족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불의는 분명 아프고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지른 실패와 잘못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실패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또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